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눈 속에서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그 후에야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눈 속에서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힘차게 할까?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제가 인사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주일 말씀 정리하면요. 우리 창세기 31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의 말씀입니다. 자, 야곱이 라반을 이제 떠나서 몰래 떠납니다. 이유는요? 라반이 죽이고자 하니까. 그렇죠? 야곱이 갖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라반이 3일 길을, 그러니까 7일 길이죠. 7일 만에 알고 7일 길을 쫓아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유가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알고 있었죠. 라반이 절대로 보내주지 않을 것. 야곱에게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야곱이 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했다면 하나님은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소유를 갖게 하십니다. 라반에게 20년이 걸렸죠. 20년, 라반과 함께 20년의 생활 동안에 완전히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체질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체질이 바뀌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게 자식이 있고 아내가 생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라반의 양과 라반의 염소와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책임지고 성실히 맡은 바를 했던 것은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갈 날을,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라반이 원수입니다. 그렇죠? 원수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에서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원수나 하나님께 있으면 내가 갚을게. 내가 갚을게.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게 뭐가 있어서 날 기뻐하신 게 아니고 내가 뭔가 많이 해서 기뻐하신 게 아니고요. 지금 야곱의 믿음이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은요, 관심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그릇 안에 무엇을 채울지를요, 하나님은요,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 다 있습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은 믿음의 그릇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그릇 안에 무엇을 담을지는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내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너희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그 길을 지키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길을. 아브라함에게도요, 창세기 18장 19절에 여호와의 길을 지켜게 하려고,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내가 널 택한 거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요,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많은 나라들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계획 안에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요, 우리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사랑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 우리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똑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서 너희가 행복함을 내가 누리기를 원해. 이 계명을 지키는 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거야. 이 사랑한다 하니까 이게 감성적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증명이라는 거예요. 또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사랑 안에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완성된 그 법을 그리스도의 완성된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행하는데 누가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법을 두고 지키도록 행하시며 바로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자, 요한 2서 6절입니다. 요한 2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요한 2서 6절입니다. 또 사랑은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지금 요한 복음 14장, 15장, 요한 2서 똑같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올라가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그 말씀 가지고 누가 픽해서 들어요? 동성애자들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걸 우리 사랑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사랑을 인정하시는데 너희들이 인정 안 하냐는 거죠. 지금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뭐예요? 원수 사랑이가 아니에요. 원수와 함께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요 애쓰는 거예요. 그들이 핍박하고 박해를 하더라도 받아들이되 기도하라 그러죠. 기도. 지금 선악간의 판단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가 너희 앞에 오면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고 또 화로 설명했잖아요. 숯불이 없어가지고 쩔쩔맨 자에게 숯불을 내어줌으로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가 너 대단해가 나 대단해가 아니고 누굴 보라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그 잘되게 이 기도가 아니고요. 이 선악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판단해 주세요. 또 야곱이 원했던 게 이거 아닐까요? 그래서 라반을 책망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을 책망했는데 야곱이 라반에게 그죠? 노를 냅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중에 떠날 때 누가 두려운 거예요 지금? 라반이 두려운 거예요. 라반이 지금 야곱을 대한 게 두려운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누가 우리를 두려워합니까? 세상에 있는
마귀가, 원수가 우리를 두려워해요, 여러분. 근데 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 버틸 수가 없어요. 세상은 미혹합니다.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를 의지하게 만들려고. 우리 의지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의지하면 넘어져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나요? 내가 나를 의지하면 넘어져요. 넘어진 사람이 또 나를 의지해 넘어지면요, 그건 미련한 것이죠. 한번 넘어져 봤으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세워나가야 되는 거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인데요. 그럼 비판 많이 하죠. 그렇죠? 비판. 그렇죠? 누가 어떻대, 누가 어떻대.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본 거, 비판하는 장면을 가볍게 할 때가 있어요. 언제 하냐? 성형회 때, 뭐 코회 때, 뭐 어때, 입회 때, 뭐 이마회 때, 아, 왜 했대? 왜? 여기서 비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 창조된 모든 것이 주인이 누구예요? 창조 물의 주인은 창조주예요. 그렇죠? 물건이고요.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이 여기서 포함돼요. 뭐가 어떻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외형적인 거죠. 두 번째는 행동에 대해 비판하잖아요. 행동. 아, 쟤 왜 저러냐. 그래서 나가 어떻게 해요? 행동 비판한 다음에 서로가 싸워요. 그쵸? 우리 옛날에 많이 보지 않나요? 너나 잘해 했을 때. 그쵸?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 가리키지만 나머지 네 세 개는 누가 가리켜요? 나를 가리켜요. 너나 잘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고 싶을까요? 비판? 받고 싶지 않겠죠. 그럼 내가 비판하지 않으면 돼요. 성경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너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너가 외모로 비판하지 않고, 뭐 성품을 비판하지 받지 않으려면, 너가 안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언제 비판하죠? 언제 판단하죠? 언제 판단하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때. 교만할 때. 이 판단은요, 뭐 나쁜 건 아닌데, 이 비판이 나쁜 거죠. 뭐 판단은 좀 나쁜 게 아니죠. 그렇죠? 내가 높다고 생각할 때. 구원에 대해서요, 예수님과 대립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있다 그랬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자기들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뭐 복음을 전하고,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모세의 자리에서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의 자리에서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하는 복음의 차이는 뭘까요? 낮은 자가 섬기는 자세냐, 높은 자에서 내가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차이. 뭐 우리 가족들 있지만 제가 들은 복음은 정죄였어요. 저는요.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하나를 잘못하면 10가지를 잘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큰 죄를 졌구나. 난 정말 죽일 죄를 졌구나. 죄책감. 죄책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신앙생활이 어때요? 상처로워요, 상처.
죄책감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용서받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죄책감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뭐뭐 하면 안 되는 거, 뭐뭐 하면 안 되는 거, 뭐뭐 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은, 나는 지금 정당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목회를 할 때, 대학교 다닐 때, 신학생이었죠. 신학교죠. 다 정지하고 다녀요. 너 이래서 안 돼, 너 이래서 안 돼.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야, 너 그렇게, 너 큰일 나. 하나님이 안 무서워? 너 하나님 쳐 맞을 수 있어. 정신 차려. 그따야 너 하나님 안 무섭지? 와, 전도사예요, 전도사. 와, 뭔가 배지 단 것처럼 완장찬 거죠, 완장. 감히 너가, 또 그렇게 보고 배웠어요. 근데 2007년도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져요. 완전히 무너져요. 완전히 무너져요. 제가 생각한 건 하나님은 살아 계셔.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 오케이.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케이. 하나님은 살아 계셔. 오케이. 하나님은 절대 부인할 수 없죠. 근데 교회는 no. 교회는 썩었어. 교회는 이거는 썩었어. 와, 한번 썩었다 생각하니까 썩은 거만 보여요. 못 버텨요. 다 정죄해요. 내가 무슨 힘이 있다.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나는 상처로 시작해서 그렇구나. 다시 회복된 다음에 2009년부터 다시 신앙생활 하니까 다시 신학교를 가고 시작을 하니까 다시 새로워져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판하는 자리에서 이제는요, 분별하는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만, 비판하지 않은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지혜로서 선악간을요, 분별을 해야 합니다. 자, 기록합니다. 7장 2절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비판한 그 헤아림으로 너가 저랬네. 그럼 그 헤아림으로 그 기준으로 내가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내 형제 가운데 티만 보는구나.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들보를 본 후에 뺀 후에 내 형제에게 티에 대해 얘기할 때 어떻게 할까요? 내가 정죄의 자리에 할까요? 교만한 자리에서 말할까요? 아니요. 낮은 자리에 나 그거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그거 한번 찾아보자. 우리 분별해보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분별력을 갖춰서 지혜를 찾아서 우리 뭐가 옳은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지 우리 한번 찾아보자.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게 되는 거예요. 왜 난 정죄가 맞지? 왜 나는 정죄가 맞지?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바꿔보세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니까 내가 뭘 해요? 내가 자유함을 누려요. 감사함을 누려요. 그리스도 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경험하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잠깐 멀리 가더라도요, 다시 그 손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요. 시작.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네 갖고 있는 기준과 네 행동이 같다라는 거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너의 속과 네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화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예화가 있어요. 간디 선생님, 간디 아시죠? 간디 선생님이 막 가르치는 어떤 엄마가 찾아왔대요. 선생님,
저 부탁이 있습니다. 네, 뭡니까? 제 아이가 사탕을 좋아하는데 사탕을 좀 먹지 말라고 좀 해주세요. 선생님, 다음 주에 오시라고. 제가 그 말을 전해주겠다고. 또 다음 주 일주일 지났어요. 선생님, 제 아이한테 좀 전해주세요.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뒤에 얘기할게요. 일주일 뒤에 왔어요. 그 선생님이 얘기했대요. 아이야, 사탕을 그만 먹거라. 아이가. 근데 왜 그랬냐고. 선생님, 자녀들이. 선생님, 왜 2주 전에는 말씀 안 하셨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사탕을 끊지 못했어. 내가 사탕을 끊지 못한 내가 저 사람에게 말하면 여러분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말한 거 아니시겠지만 그분이 아니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할 때 내가 말할 수 있는 입은 있지만 내 안에 그 말 안에 영향력이 있으려면 내가 순종하고 순종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저 사람에게 전할 때 저 사람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지만 느낄 수 있어요.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 그냥 판단만 해. 그 사람 판단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분별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분별하는 사람이 내가 먼저 바뀐 후에 그 바뀐 것 같고 전달해야 저 아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냥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닐까. 부모한테 야 너 공부해라 애가 공부 안 해. 살펴보세요. 내가 저 때 공부했나? 요즘 시대에 공부 애들 엄청 많이 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해요. 1학년 때부터 공부방을 다니는데요. 그래서 와 혀를 찼어요. 아니 산수를 공부방에 한 달에 20만 원이거든요. 와 공부방 가서 산수를 배운다고? 와 산수를 배우는데 지금 수학이라 편하지 않아요. 더하기 빼기 못해서 한 달에 20만 원을 쓴다고? 와 네, 죄송합니다. 제 상식으로는요 이해가 안 돼요. 그 20만 원 쓴다는 게. 차라리 맛있는 걸 사 먹지.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저는 그 뭐 상황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아, 저희 누나가 수학을 잘한 거 알거든요. 큰 누나가. 와, 왜 저 사람이 왜 수학 선생님이 안 되고 지금이라도 공부만 해가지고 수학 선생님 잘 될 텐데 애들 바글바글 할 텐데 응? 아, 전 그래요. 와, 수학으로 돈을 쓴다? 애한테 산수로? 그러니까 제가 제 아이한테는 그렇게 안 하겠죠. 이거요, 여러분. 내가 변하면, 내가 하나님을 깨달으면요, 분별력을 갖추면 분별력 있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뺀 후에야 내 형제에게 그 티에 대해 얘기했을 때, 아, 이게 티구나. 들보가 뭐예요, 여러분? 들보라고 하지만 와닿나요? 들보? 기둥이에요, 여러분. 기둥이에요, 기둥. 티는요? 먼지의 티끌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 전서 13절과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분별력에서 말하는데요. 이 분별력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로 갖는 분별력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윗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10절에 성령으로 볼 수 있게 하시는데요. 그 볼 수 있는 지혜예요, 여러분. 그냥 분별력을 갖췄다. 내가 어느 정도 지식적으로 뭐 이게 아니고요. 오늘 내 삶에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요. 볼 수 있는 분별력이에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데요. 그 응답까지 들을 수 있는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응답은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분별력은요,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고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그 지혜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게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4편 1절입니다. 시편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810회 정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럼 다윗 시대에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시대에는 많을까요? 많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지혜를 갖추고 있는 자가 꼭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죠. 이 성령의 사람이 목회자일 거라고 생각하죠. 목회자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요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이 세상과 별 차이가 없다면 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내가 검은 것을 택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는데 나는 검은 것을 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죄를 사랑하니까. 죄와 함께하기 원하는 존재예요. 내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 바라보지 못하면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얀 걸 택하기 어려운 자들이에요. 자, 오늘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지금 5절과 6절은요 떨어진 게 아니에요. 외식하는 자에게 먼저 내 눈속에 들보를 빼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뺀 후에야 형제에게 그 티에 대해서 말하라고 합니다. 그런 후에 6절에 거룩한 것을요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대지 앞에 던져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귀한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요 내가 귀하다 생각하는 것들 육에 속한 사람은요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우리가 버려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악과 우리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오늘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발견하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쫓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보 어떻게 빼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 빠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요, 내 분별력을 갖출 수는 있어요. 중요한 건 분별력을 갖추는 정도가 아니라 수준이 아니라 분별력을 갖고 내가 선택을 해서 열매를 맺는 이 과정과 결과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한다고 자기가 특별하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시간을 갖고 하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결과를 가져간 사람들은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 일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는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열왕기상 보시죠. 열왕기상 3장 그본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본에서 솔로몬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합니다. 솔로몬이 9절에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달라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죠. 11절에 이에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요 허락하셔서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추게 하신다. 왕상 4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그럼 분별력을 갖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마음이 넓습니다. 넓은 마음. 속 좁은 마음이 아니고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이 세대에 그 선악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사람들에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이요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갔던 에스더와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주일날 예배를 해? 왜 그렇게 살아? 쉬고 좀 편하게 살면 되지. 왜 그렇게까지 믿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듣고 있다면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옳게 행동해서 그런 말을 듣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거라면 수정하면 되죠. 바꾸면 되죠.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예배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이것을요 지켜내면 돼요. 그리고 이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안 부어주시는지 여러분이 확인하고 그 확인된 열매를요 제시하면 돼요. 보여주면 돼요. 여러분 요즘에 그 사기가요 엄청 나대요. 제가 카페를 하나 가입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러는지. 근데 정말 너가 100만 원 투자하면 1년 뒤에 1억이 돼. 이 말에 여러분 믿어져요? 100만 원 낼 것 같아요? 근데 피해액이요 거의 6천억 가까이가 돼요. 600억 가까이가 돼요. 그러니까 한 10,000명 정도가 계산 한번 해보세요. 어제 6,000명이었나요 어제? 6,000명인가? 그 사람들이 100만 원씩 낸 거예요. 그쵸? 100만 원씩 내면 600억인가요? 거의 580억인가요? 그쵸? 100만 원씩을 낸 거예요. 왜? 내년에 1억을 벌려고. 우리 상식으로 야 그게 말이 되냐 하는데 얼마나 교묘하게 말을 잘하면 다 100만 원 해볼까? 낸 거예요. 근데 이 사기꾼들은 그 100만 원을 몇천 명에게 모여가지고 딱 도망간 거죠. 잡혔어요. 실형 받았어요. 3년. 3년 살고 나와서 58억인가 보다. 58억을요. 그냥 그 사람은 이제 3년 뒤에 그것을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팔아가지고 해가지고 코인을 주고 뭐 포인트를 주고 사고 안 당할 것 같잖아요. 1조 이상이 몇 개, 1조 이하가 몇 개, 1,000억이 몇 개, 막 어마어마하다. 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당하는구나. 카페 안에 보니까.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전 돈이 없어서 하는 건데요. 와, 돈
저는 그래요. 로또 사는 돈으로 그 10,000원, 20,000원으로 차라리 치킨을 사 먹는 게 낫겠다 싶어서 치킨을 사 먹어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와 관련이 있어요?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지금 구원의 삶을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갖추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 선악간에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린아이기 때문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삶에서 답답한 이유는요, 내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일을 알 수 있다면 오늘 두려워하지 않겠죠. 내일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방법이 아닌 우리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럼 우리가 선악을 사용해서 알게 됐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선악과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면, 그 지혜를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지혜로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해서 내가 그걸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미련한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움을요,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면요,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안타깝게도 똑똑하면 하나님을 못 믿어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는 거죠. 우리는요,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글씨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알고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분별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대화할 때 우리의 대화 가운데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기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다 생각하면요, 거기에 올인하세요. 하나님 모든 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 한 90 드리고 내가 한 10간 정도 내가 안전 갖고 있겠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100%를 원하세요. 온 마음을 원하십니다. 온 마음을 원하셔서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그 신앙 더 뜨거운 마음을 원하세요. 그 지혜가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요. 그 지혜가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더 신뢰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심을 경험하고 또한 평안함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